아시아의 이제 교회 몇몇 교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가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자비입니다. 자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얼마 전에 우리 산상수훈 팔복을 설교하면서도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용 목사님이 준비한 주제였는데요. 자비로운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중 예배 때 우리 모두에게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자비라는 제목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가치가 참 많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제가 이 주제로 한번 나누었었습니다만은 다시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고 또 특별히 배울 점이 참 많은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이 설교 말씀 우리 싱가포르 교회 잔루이 목사님이 하셨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 말씀을 내가 꼭 해야지 되겠다. 제일 자비로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는 설교를 할수록 은혜가 넘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질 급하고요. 화 잘 내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핵심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8절에 해당하는 말씀의 이면에는 참 정말 이면에 흐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 의미가 깊고 의미 심장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저도 고민해봤고 또 설교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셋업이 참 재미있어요. 어떤 셋업이었냐면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미리삭을 잘라 먹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고서는 지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장면을 포착을 했을까요? 그쵸? 예. 취미가 이 파파라치 같아. 그래서 보면 이 성경 말씀의 여러 부분에서 제자들을 뒤따라다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끈앞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계의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제자로 열심히 살면요, 누군가의 경계의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제자답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셔야지 됩니다. 네. 한때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3단 아니냐, 2단 아니냐, 4단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흐뭇하기도 했어요. 제대로 보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심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용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켜보고 포착한 그 장면이 세팅이 참 묘해요. 그건 어디였냐면 밀밭에서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본 겁니다. 미리삭을 잘라먹는 행위, 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것을 그냥 서리, 우리가 좋은 편으로 서리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예. 시골에서 참외서리, 뭐 딸기서리, 수박서리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도 이 방에 계시겠지만 상당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수박도 해봤고요. 참외도 해봤고요. 딸기까지 해봤습니다. 많이, 제 아내가 놀라고 있네. 서울 빼고 시골에선 그런 거 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낭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었습니까? 회개할 일이니까 인정합니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참 놀라운 법칙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배가 고파서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행위는 정당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거나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밭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복선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죠.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으면서 야,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길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행위는 적절했지만 안식일에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자비와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다윗 일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자, 이 장면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만 굳이 가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허기져 있었죠. 급하게 도망쳐왔기 때문에 음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칼도 가지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갔더니 제사장이 거룩한 빵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빵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굶주려 있는 다윗과 그 일행을 보고 제사장이 당신들은 거룩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한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렇다고 말하니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만이 먹어야 한다라고 율법에서 정해놓은 빵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굶주린 사람에게 주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뜨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뻔히 읽어봤을 거예요. 뻔히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읽으면 뭐합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당연히 율법에 해박해야 할 터인데 그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모습은 따라하면서도 정작 그 율법의 정신에는 다가가지 못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죠. 굶주린 사람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을 언급합니다.
5절 말씀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걸 안 읽어봤겠어요? 다 읽어봤죠. 거기까지 생각 못한 거죠. 역대상 21장 말씀을 가보면요. 함께 보십시다. 역대상에 21장 30절.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아,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30절, 31절 말씀. 30절 말씀.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도 제사장들은 빠짐없이 정해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날마다 성전의 문을 열어야지 됐었고요. 날마다 그 성전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었어야지 됐고요. 날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전은 생추얼이라고 부르는 성전이라는 것은 제외된 영역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아주 예외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율법학자들조차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었겠죠. 바리새파 사람들까지도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납득을 못한 상태였을 겁니다. 성전은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곳이었죠.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도 지켰던 안식일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었음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인데 안식일 날 나와 함께한 제자들이 나를 섬기는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는다고 한들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다를 바가 뭐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였어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 나왔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을 수가 없겠죠. 레벨이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핵심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제사보다가도 율법을 지키는 일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비이니라. 첫 번째, 제사보다는 자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이며 자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여러 번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가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가봅시다. 보는 게 낫겠네요. 누가복음 18장. 다 아시긴 아시겠지만 한번 보면 좀 더 생생하죠. 18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은 아니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했던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제가 정말 제자가 안 됐으면 정말 엉망으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돼서 옛날같이 살지 않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 기도는 겸손한 기도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조금 발전하면 제가 저 사람 같지 않게 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야, 내가 제자 안 됐으면 쟤보다 더 했을 거야, 아마. 응?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멸시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러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시하는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절벽에 서서 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답니다. 이러면 얼마나 다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살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일주일에 2번 금식 장난 아닙니다. 11조? 이거는 대부분이 드리니까 뭐 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제자가 되면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게 되죠. 그렇죠? 열심히 헌신하게 됩니다. 예배 모임 정말 열심히 나오죠. 대단히 열심히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교회 제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아주 교회에 얽매여 사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느끼지 않죠. 당연한 삶입니다. 예. 결혼한 사람이 서로에게 얽매여 살듯이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람은 그것을 얽매여 산다고 생각하고요. 행복한 사람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교제하는 것을 얽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밖에서 보면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교회에 홀렸다고 생각하거나 이상한 종교 집단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걸요? 예. 그 이야기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저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내가 열심히 한 게 쌓여서 프라이드가 생겨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해당 사항 안 되니까 염려하시지 말고요. 최소한 5년 이상, 조금 더 나가서 적어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전염병 같은 증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을 하신 분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는 표현하셨던 분들, 내지는 생각하셨던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을 겁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 하죠? 열받을 때, 억울할 때, 남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거 이해해주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탁 올라오죠. 내가 얼마나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이 아셔야지 돼요. 왜? 여러분 안에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게 다 계산이 돼 있어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딱 화나면 꺼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프라이드가 생긴 거예요.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제사만 남은 거예요.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목회자다 보니까 이게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직업병 비슷한 게 생겼어요.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 포인트 좋아. 저거는 좀 이렇게 설명해 주지. 그러면 훨씬 내가 이해하기 좋고 내 마음에 들어올 텐데. 그러다가 보니까 좀 지났어요. 그것도. 그때까진 괜찮아요. 조금 더 지나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남의 설교 듣는데 감동도 안 되고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걸 제가 느낄 정도가 됐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라져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왔는데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근데 그 설교자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논리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설교를 못할 사람도 아니고 잘못할 사람도 아닌데 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지? 뭡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마음이 아니고 일이 된 거죠. 예배 오는 게 일이 되는 거죠. 제자로 사는 게 행위가 되는 거고요. 내가 하루도 걸리지 않고 성경 읽고요. 제가 하루도 걸리지 않고 기도하고요. 제가 예배는 빠지지도 않고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또 심지어는 그게 쌓이다가 보면 이제 지위도 생겨요. 네가 뭔데 내 말을 무시하니?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때 인도자 안 해본 사람 이 가운데 있습니까? 10년 넘은 사람 치고 다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교회 뭐 바이블톡 인도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누군가는 도와야 하니까 누군가는 도와야 하는 게 제자니까 사실은 다 리더인 겁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내 말대로 해주지 않는 것을 힘겨워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상하고 거기에서 상처받고 거기에서 용서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겪어봤던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는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즉, 제사는 정해진 대로 잘 드려야 하는 형식이기도 했지만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있는 그러한 행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부자는 소를 가지고 와서 드렸고요. 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은 염소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었고요. 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도 됐습니다. 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은 곡식만 가지고 와도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의 절차 자체에 이미 자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행위로만 인식하기가 쉽죠. 특히 유대인들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병들고 흠 있는 짐승들은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참 하나님 친절하시죠. 그냥 제사 드리라면 덜렁 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올 걸 이미 아셨어요. 그럴 정도로 마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은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제사라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사를 드리고 싶거든 가지고 있는 소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와라. 꼭 소가 아니라도 돼.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도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그 자비의 초점을 맞추기 보다가는 그래서 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기 보다가는 행위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적들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짐승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로는 더 이상 백성들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너무 뻔뻔해져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양식에서 실수가 없으면 그것에 만족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서 프라이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의 결정체가 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그와 같은 행동의 규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메시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계산이 안 됐죠. 그들이 기대했던 형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자기들끼리 논쟁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어쨌건 간에 한번 의심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치부하는 거죠. 그토록 형식에 치우친 채 살았기 때문에 진리가 왔는데도 그 진리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하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가장 증오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때 제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야말로 한때에 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교회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따르고자 했던 인도자가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이제 순수함에 지나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한때는 인도자였고 더 이상 이제 인도자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고 보면 오래된 제자들 중에 한때 인도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처가 하나님의 자비보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커서 거기에 압도되어진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제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정신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화투를 치죠. 그쵸? 섰다 쳐보신 분들 계세요? 섰다. 섰다가 뭐냐면 화투 2장으로 하는 도박이거든요. 좀 작게 보이네. 네. 섰다 패 중에 사구패가 있습니다. 이 사구패는 뭐냐면 구사라고도 부르고 싸구라고도 부르고 구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무리 좋은 패가 나와도 사구를 내밀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서탑반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목사가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다 해봤어요, 저 옛날에.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 중요한 패를 잡은 사람, 땡이라고 부르는 좋은 패를 잡은 사람은 이 사구패가 나오면 너무 괴로워해요. 다시 돌아가니까, 그쵸? 그런데 그 순간 그 판에서 완전히 돈을 잃을 뻔한 사람, 자기 패는 별로 좋지도 않은데 훨씬 높은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랜만에 좋은 패를 졌는데 그게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아쉬워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배 앞에서 내가 용서받기를 정말 잘했지?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비는요, 이 사구패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불 켜주십시오. 그쵸? 그렇잖아요. 다윗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빵을 먹었는데 죄가 안 됐잖아요. 네? 배고픈 사람의 베푸는 자비가 있었죠. 길 가다가 이삭을 따먹은 사람들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틈엔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본뜻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집중해서 살았을 때 그 가운데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싸움박질만 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독특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다 아시죠? 네. 어떻게 특별한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겐 따지기를 잘하는 교회예요. 성경 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틀렸으면 다 다시 하라 그래요. 안 봐줘. 보통 교회 같으면 교회에 오기만 해도 어서 오십시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투도 주고 지기도 주고 얼마나 잘 받아들여줘. 우리 교회는 만년 비지터야. 방문자. 상처받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지금 이 교회 온 지 얼마인데 저를 아직도 방문자라고 부르십니까? 당신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방문자죠. 아우, 냉철하죠. 그래서 좋은데요, 문제가 있어요. 너무 그러다 보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은 물에 젖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들도 따져. 맨날 따져. 그래서 자비가 별로 없어. 오라가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좀 집에 먼지도 굴러댕기고 그래야지 아무 데서나 들어놓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너무 깨끗한 집에 가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당히 하고 사는데 은혜가 많은 거예요. 자비도 있고. 우리 교회가 너무 까칠했던 겁니다. 제가 그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모이면 별걸 다 가지고 다퉈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은 좋은데 정신이 사라지면 남는 거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이러고 지켜섰다가 너 안식일날 미리사 까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너 안식일날 사람 병 고쳐줬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제 실수를 잡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설교하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면피하려고. 네. 재미없잖아요. 가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은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보다는 자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 말씀의 가르침을 바꿔도 된다, 타협해도 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기준이 높다고 해서 꼭 차가워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못 받아들여서 결정을 못하면 그 결정 못한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지. 왜 핀잔 주고 괴롭게 만들어요. 밥도 사주고 그러는 너는 얼마나 더 힘들겠니?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네. 자비가 있으면요, 기준이 높아도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싹 다 디폴트로 한번 돌리고 싶어요. 구사패를 싹 돌려가지고 잘했던 사람이나 못했던 사람이나 다 똑같으니까 패를 다시 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처럼 나의 과오나 나의 잘못이나 심지어는 상대에 대한 잘못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사보다는 자비가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자비가 앞서면 자유롭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많은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얼굴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핵심은 뭡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톤의 올리브 기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억의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비가 앞서면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적이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율법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핵심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의 절차에서부터 심지어는 생활하는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핵심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이 있습니다. 열심과 헌신을 쌓아서 경쟁하듯이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으로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아무도 남아나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은요, 세계적으로 열심히 사는 나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밖에만 나가면 다 편합니다.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외국에 나가서. 한국 안에서 하도 경쟁해서 외국에만 나가면 편하니까. 굳이 외국에서 한국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내부에서 다 찾아내고 찾아낼 수 없는 것까지 다 찢어발기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찾을 게 없어요. 우리끼리 싸워서. 한국에서 공부 막 고생하다 나가면 다 잘해요. 제가 지금 나가서 외국에 사는 사람 만난 사람 중에 공부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안 만나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 잘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쯤 내 친구는 한국에서 죽으라고 학원 다니고 밤에도 공부할 텐데 저는 이렇게 놀아가면서 공부해도 성적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해외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쯤 한국에 있었으면 퇴근도 못하고 얽매여서 숨 막혔을 텐데 외국에 나오니 참 널널하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 외국에 나가서 널널하게 사는 한국인을 보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사나 이러더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한국 국민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모여있는 데가 서울 그리스도교예요. 제가 틀렸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라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쵸? 제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되 그 정신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죠. 그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갈까?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나갈까? 송아리 두 마리 가지고 나갈까? 송아리 10마리 가지고 나갈까? 이 생각하고 앉았으면 그 자리 가가지고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명했지? 전도를 1명 할까? 전도를 10명 할까? 전도를 100명 할까? 전도를 1000명 할까? 일산교회 우리 김신옥 자매는 전도를 7000명 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나는 그래도 7001명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명색이 서울 그리스도교회 대표인데.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금식도 경쟁처럼 해요. 어떤 사람이 하루 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틀 한다 그러고 이틀 한 사람 옆에서 3일 한다 그러고 헌금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교회를 샀겠다. 헌금은 경쟁적으로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식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저도 밥 굶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살이 별로 없어서 굶으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녹일 게 별로 없어서. 제가 한 일주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서는 say goodbye. 할 만큼 했다. 왠지 아세요? 더 하면 죽겠더라고요. 근데 10일씩 하는 사람이 있어. 저보다 배가 나왔으니까 하겠지. 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만. 어떤 사람 막 20일 해. 그리고 스텝으로 있으면 막 삐쩍 말라갖고 살아야 돼. 기도도 막 1시간, 옆에서 2시간 한다 그러지? 그럼 나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라고? 어느 순간인가는 계량적인 방법으로 헌신을 더 한다는 데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말 저는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정말 마음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편입니다. 왜?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을 빨리 살리라는 뜻이죠. 이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답변하기를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의롭게 살고 사랑하고 겸손해라. 정신이죠. 의로움은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사랑도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겸손도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밥 한 끼 사주면 사랑이라고 알겠어요. 차를 사주면 사랑이라고 알겠어요. 행동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건네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인 것입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대다수가 가정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많이 행복해졌고 더 단단해졌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예배도 더 기뻐지고 더 단단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 김태중 씨가 예배 끝나고 세례를 받게 되겠지만 아멘. 지난 10년 동안 제자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첫 번 만난 자리에서 제가 속으로 그동안은 감동받을 게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모습 보고 감동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못할 때라 할지라도 내가 뭔가 부족할 때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죠? 우리가 양적인 경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의 평가 판단을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훈련받은 분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폴트를 한번 하자니까요.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지 됩니다. 저는 참 아쉽게도 예배당에 와서 편안하지 않은 얼굴로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요. 얼마나 헌신했는지 저는 압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자유롭지 못한 표정을 볼 때 걱정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슬프기도 해요.
저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인내해온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할 때 밝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는 슬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면요,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칠 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사보다 자비가 더 중요함을. 그리고 자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성전 터 위에 떡하니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어요. 뺏겼죠. 벽 한쪽에서 그냥 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 말씀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어디에서 자비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고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그 자비의 정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며 날마다 촛불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실수합니다. 미팅할 때 껐듯하면 열받아서 씩씩대고요. 그럴 때 있습니다. 빨리 사과하면 되는 거죠. 자비가 있을 때는요, 그런 부족함이 바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비가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립하기 어려운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와 자비가 양립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강하면서도 부드럽다.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강하면 강하고 부드러운 부드러운.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고 우리가 앞으로 변해가야 될 방향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일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풍성하고요. 자신의 열심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다면 어떨까요? 놀라운 모습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